사무엘하 1장 1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아멘. 은혜로다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 한번 같이 인사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과 동행을 가장 잘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에녹인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했던 사람이죠. 동행한다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나란히 간다는 것이. 부부가 함께 동행을 하잖아요. 부부간에 서로 또 이게 믿어주고, 부부간에 서로 또 이해해주고, 또 사랑해주면서 동행을 하는데, 이게 참 부부간의 동행도 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부모 자녀 간에도 동행을 하지요. 그렇죠? 내가 뱃속으로 낳고 또 가슴으로 낳고 해서 자녀를 잘 양육하기도 합니다. 동행한다고는 하는데, 이것도 참 부모 자녀 간의 이 동행도 좀 만만치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신앙인들끼리 서로 이렇게 동행하는 것도 평생 같이 신앙으로 승리할 것만 같은데, 그게 또 좀 어려운 것 같아요. 한 교회에서 믿음 생활을 잘하다가 때로는 갑작스럽게 뭔 일이 좀 생기면 교회를 떠나야 되고, 또 교회에서 또 좀 어려운 일들이 막 생겨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한 3년여간 목회를 참 잘했습니다. 3년여간 목회를 잘하고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그 에베소 교회를 떠나게 된 거지요. 그래서 그 함께 모여있는 그분들에게 눈물을 흘리면서 때로는 끌어안고 입맞춤까지 하면서 서로 이제 이별을 하는 거죠. 안타까운 이별을 하는 거예요. 지금 에베소 교회를 떠나는데, 첫째 영지주의 문제, 둘째 율법주의자, 거짓 교사들이죠.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이 교회를 두고 떠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 하시겠지만 이 교회를 두고 떠나는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 만만치 않았어요. 사도 바울과 함께 동행했던 동역자들이 좀 있었어요. 우리가 아는 여러분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이 에베소 교회를 또 함께 더불어 동역했던 분에게 목회를 좀 해달라라고 떠나야 될 사람이 있는 거죠. 디모데와 디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디도는 말고 디모데에게, 이 연소한 디모데에게 그 에베소 교회 목회를 할 수 있도록 해주고 떠나게 됩니다. 이제 디모데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했어요. 그 이해력이 좀 높았기 때문에,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 에베소 교회에 남겨두고 가는 거지요. 그럼 디도는 뭐가 변변치 않았기 때문에 디도를 제외했을까 생각할 수 있지만, 디도는 인내력이 강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레데 섬, 외로운 섬에서 디도가 목회를 하게끔 그렇게 바울이 인도를 좀 해요. 그러나 바울이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생각했던 사람이, 함께 했던 사람이 바로 디도였다고 합니다. 이 동행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처럼 참 가치가 있는 일이고 행복한 일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동행하는 분이 꼭 있기를 바랍니다. 부부간의 신앙으로 동행하고 또 교회 성도와 성도 또 목사와 성도 간에 평생 믿음으로 함께 동행하는 일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아브라함과 그 조카 롯의 동행이 중간에 이렇게 틀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가고 롯은 사람을 따라가다가 결국 롯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겨우 가족들이 살아나왔지만 참 안타까운 결과가 나오게 되지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살아나갈 때, 말씀을 따라 살아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믿음의 조상으로 크게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함께 더불어 옆에 계신 분들을 잘 보세요. 뒤에 계신 분들도 앞에 계신 분들도 잘 보시고 함께 손잡고 함께 같은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한 성령 안에서 한 믿음 안에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동행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대답 안 하신 분들 성함 적습니다. 네, 여러분 신앙으로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왕 다윗이요 즐거운 일을 당했을 때보다 슬프고 괴로운 일을 당했을 때 이 왕의 신하들이 왕 다윗과 더불어서 동행하고 동참했습니다. 11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11절 보면요.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다윗 왕이 자기 옷을 잡아 찢는 거죠. 그러면 옆에 신하들은 구경하고 있으면 될 텐데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같이 자기 옷을 잡아 찢었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아말렉 소녀를 통해서 사울의 죽은 소식을 들었던 거지요. 우리 지난주 말씀 생각나십니까? 아말렉 소년이 다윗 왕을 찾아와서 사울 왕을 자기가 죽였다 거짓말로 이야기하다가 큰 봉변을 당했죠. 그런데 사울 왕의 소식을 듣고 이 옷을 찢는 거예요, 다윗이. 그런데 신하들이 그것을 보고 같이 옷을 찢는 거죠. 너무 슬퍼하면서 안타까워하면서 옷을 찢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명령을 했을까요? 내가 옷을 찢을 테니까 당신들도 옷을 찢으세요. 명령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무엘하 13장 31절에 보니까요. 왕이 곧 일어나서 자기의 옷을 찢고 땅에 들어 눕고 그의 신하들도 다 옷을 찢고 모셔 선지라. 아멘. 압살롬이 다윗의 모든 아들을 죽였다는 소문을 다윗이 듣게 됩니다. 압살롬도 아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형제들을 다 죽인 거죠. 압살롬이. 이 다윗의 다 자식들인데 다윗이 일어나 옷을 찢는 거예요. 그럼 신하들은 아랑곳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기 아들도 아니고 왕의 아들인데 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 할 수 있는데 함께 있던 신하들도 다윗과 더불어서 옷을 찢었습니다. 같이 슬퍼하고 있다는 것이요. 여러분 옷만 찢었을까요? 아닙니다. 함께 울기도 합니다. 사무엘하 3장 32절 말씀에 보니까요.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하고 아브넬의 무덤에서 왕이 소리를 높여 울고 아브넬의 죽음 때문에 왕이 소리 높여 우는데 백성도 다 우니라. 백성들을 보고 명령한 게 아닙니다. 울어야 되는 분위기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함께 울고 있는 거지요. 사무엘하 3장 34절에 보니까요. 이 말씀도 우리 끝에 한번 볼까요? 온 백성이 다시 그를 슬퍼하여 우니라 말씀합니다. 신하들이 다시 슬퍼하여 우는 거죠. 왕이 슬퍼하고 우는데 신하들은 멀뚱멀뚱 있는 게 아니고 동행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왕이 옷을 찢고 왕이 울고 있을 때 이 신하들도 같이 옷을 찢고 같이 울 수 있는 관계가 되어 있는 거지요. 사무엘하 13장 36절 말씀에 보니까요. 또 보십시오. 36절 그 다음에 36절을 한번 볼까요? 13장 36절. 네. 말을 마치자 왕자들이 이르러 소리를 높여 통곡하니 왕과 그의 모든 신하들도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왕의 아들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왕이 심히 통곡했다고 했지요. 그런데 이때에도 왕 다윗만 심히 통곡한 것이 아니라 모든 신하들도 왕과 더불어서 함께 심히 통곡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5장 30절 말씀에 보니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여러분 이게 쉽지 않지요?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그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다윗이 압살롬을 피하여 도망갈 때입니다. 아들 압살롬이 자기 형제들을 다 죽여놓고 그리고 이제 아버지마저 해치려고 하는 거죠. 이때 이 아버지 다윗 왕이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때 신하들이 똑같이 하는 거죠.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들도 다윗처럼 머리를 가리고 울며 동행하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동행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함께 가는 거죠. 울 일이 있을 때 함께 우는 거지요. 옷을 찢을 일이 있을 때 함께 옷을 찢는 거예요. 또 금식까지 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사무엘하 12장 16절 17절에 보니까요,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여기서 그 아이가 누구냐면 다윗이 밧세바와 함께 잉태를 하게 되는 아들 녀석이 하나 있지요. 그래서 이제 이 아들이 태어났는데 아픈 거예요. 네,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에 늙은 자들이, 이제 연세가 많은 신하들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아멘. 왕만 금식하는 게 아니고 연세 많은 신하들이 함께, 네, 이 노신하들이, 연세 많은 신하들도 함께 금식하면서 같이 그 길을 가고 있는 그런 장면들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만이 아니겠지요. 성경에 보면 참된 신하들은요, 왕이 어떠한 일을 할 때에, 특히 슬픈 일을 당했을 때에 신하로서 왕과 더불어 동참한 사실을 잘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게 동역자 아니겠어요? 슬플 때 함께 슬퍼해주고 기쁠 때 함께 기뻐해주고, 그렇죠? 네. 내일도 우리 한 형제가 결혼을 하지요. 네, 천안까지 갔다 오셔야 되는데 이 부부 관계가 그렇지 않겠어요? 신랑에게 물어보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아내를 사랑하고 아끼면서 돌보겠습니까? 그럼 신랑이 또 아내에게 물어보잖아요. 신부될 분에게 이렇게 저렇게 똑같은 내용으로 물어보면 신부가 아주 다소곳이 예. 저는 이제 그래서 주례할 때 신부가 대답하기가 좀 그러니까 그냥 고개를 살짝 숙여서 예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거든요. 이제 어떤 신부들은요, 남편보다 더 당차요. 네! 대답하는 신부들도 있더라. 여러분, 이 부부가 동행하는 거잖아요. 기쁜 일만 있겠습니까? 기쁜 일만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있지 않습니까? 바다가 늘 잔잔한 것만은 아니잖아요. 갑작스럽게 전혀 예상치 못했던 풍랑이 올 수도 있다. 그러나 그때에도 서로 부부가 서로 한마음 한뜻으로 동행하는 거죠.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같이 있다면 그것은 진짜 결혼의 의미가, 이 동행의 의미가 아니겠지요. 힘들고 어려울 때, 슬플 때 더 함께 같이 있어주는 거, 함께 울어주는 거, 함께 옷을 찢어주는 거, 함께 금식을 해주는 거, 이게 진짜 동역이고 동행 아니겠습니까? 비참한 모압에서의 생활을 끝내고 나오미가 돌아옵니다. 그런데 모압 여인 룻, 이 며느리가 또 따라오는 거예요. 사실 나오미에게는요, 이 시어머니에게는 아무 희망이 없습니다. 보잘것없는 시어머니를 끝까지 따르려고 하는 며느리 룻의 각오가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에 보니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어떻게 이 땅에서 동행해야 되는지 이 말씀 한 구절에 잘 기록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과도 동행해야 되고, 예수님을 잘 본받아서 예수님의 성품을 배워서 우리도 동행해야죠. 그렇죠? 부부가 동행하고, 또 믿음의 동역자들끼리 동행하고, 교회에서 또 우리 성도들끼리, 또 목회자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준비된 사람으로 동행하자라는 의미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에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거죠.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의 이 죄의 종노릇하는 모습으로 더 이상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목적,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까?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위해서 내 갈 길대로 마음대로 살아가라, 살려줬으니까 이제 네 마음대로 살아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이유는 앞으로 누구를 위해 살아라? 여보세요? 당황스러워요. 방금 본 말씀인데 네, 혹시 이게 듣고 계시죠? 네, 그래도 확인차 한번 우리 말씀은 거꾸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 방금 봤던 말씀 한번 다시 띄워줘 보세요. 네, 뭐 다시 봐야죠. 뭐 어쩌겠어요.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왜 죽으셨을까 하는 거지요.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살았다는 거죠. 예수 믿기 전에, 새 사람이 되기 전에, 거듭나기 전에 내 자신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내 야망을 위해서, 내 경험대로 내 인생의 주도권을 내가 잡고 마음대로 살았다는 거 하는 거지요. 그런데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자신을 위해 사는 게 아니고 누구를 위해서요?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시죠. 예수님께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니 우리도 그 예수님의 성품을 본받아서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죠. 누구랑 동역하든지 주님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그렇게 배어있는 삶, 네, 몸에 배어있는 경건, 몸에 배어있는 거룩이 있도록 살아가자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 말씀에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방금 절에 있는 말씀과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고린도 후서였고 베드로전서였지만 좀 연결되는 듯 보이죠.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그러니까 예수님마저도 고난을 받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고난을 안 받는 게 당연할까요? 아니거든요. 예수님도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우리도 고난을 받는 게 어찌 보면 당연한 거죠.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고난받는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모델이 되셨다라는 겁니다. 고난이 있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셨지만 그 고난 가운데 어떻게 하셨는지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잘 읽어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선포될 때 잘 들어보셔서 예수님께서 가신 그 전철을, 그 발자취를 잘 따라오게 하려 하시는 거죠.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이유가, 오늘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우리들의 이유가, 오늘 예배드리고 다시 가정으로 돌아가는 이유가 그거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직장 속으로 들어가는 이유가 그거라는 거죠. 세상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손가락질하고 조롱하고 있어요. 우리가 영적 실력이 없어서, 영적 권세가 없어서 여전히 길을 잃어버린 어린아이처럼 헤매고 있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손가락질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를 부르신 그 주님의 이유를 잘 알아서 그 공동체에 들어가서 이제는 영적 권세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봐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주님께서 가신 그 발자취를 따라서 우리도 그 공동체에서 희생하면서 섬기면서 더 낮아져서 겸손과 온유로 살아가는 모습, 가정에서 말이죠, 직장에서 말이에요, 주변의 이웃과의 관계에서, 교회에서도 당연하겠죠.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바울이 고백한 예수님을 본받는 삶이란 뭘까요? 구약시대의 참된 신하들이 왕이 당하는 모든 일에 동참했던 것처럼 왕이 당하는 일에 왕이 명령하지도 않았는데 왕과 같이 함께 울고 슬퍼하고 또 옷을 찢고 금식했던 것처럼 괴로운 일, 어려운 일, 슬픈 일, 위험한 일, 죽는 일에 동참하겠다. 바울이 예수님을 본받는 삶이란 그런 거예요. 죽으라고 고생하고, 아니 죽는다 해도, 순교한다고 해도 이 바울은 동참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저를 참 많이 아껴줬던 우리 아버님 같은 목사님, 멘토 같은 목사님이 4월에 소천을 하셨는데, 이 목사님이 항상 우리 이제 후배 목사님들을 함께 모이게 해서 하셨던 말씀이 그런 거였어요. 나는 순교하고 싶다. 이 나이에도 나는 비행기 타고 중국으로, 러시아로, 어디로 계속 다니시면서, 우리는 한번 비행기 타고 갔다 오면요 여독이 있어요. 젊은 목사들인데 힘들어. 이 목사님은 힘들지도 않으신가 봐요. 또 체격도 막 이러셨거든요. 근데 그 다음날 또 가세요. 그 다음날 또 가세요. 아예 10일, 20일, 한 달 그 나라에서 관광은 전혀 하지 않으시고 그냥 계속 복음만 전하는 거죠. 어떤 각오로? 예수님을 본받는 삶,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순교할 각오로 하는 거예요. 한번 우리 전주에서 그 목사님을 부흥 강사로 모셨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네네. 낮에는 저하고 함께 있었죠. 이제 목사님이 좀 어디 좀 가지 그래서 이제 모셔왔던. 이제 여기 전주에서 제일 오래된 교회 있죠. 네, 거기를 한번 갈까? 그래서 제가 또 길치잖아요. 그때만 해도 길을 또 이 전주를, 지금은 또 이렇게 내비도 없어도 이렇게 찾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빙빙빙 돌다가 찾았는데 교회가 안 보여요. 길거리에서. 네, 그 교회 잘 안 보이잖아요. 길거리에서요. 어디 얘기하는지 아시죠? 네, 서 무슨 교회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엔 이렇게 찾아가지고 목사님 그 앞에서 이렇게 그냥 지나가면서 보면 돼. 또 어느 교회를 하나 또 얘기하셔서 찾아가는데 내비게이션을 잘못 친 거예요. 전주에 그 교회 이름 있는 데가 많더구만요. 저는 이제 가본 적이 없으니까 당연히 하나겠거니 생각하고 맨 위에 있는 게 이렇게 갔는데 딴 동네를 그래서 목사님 여기가 아니네요. 괜찮아, 다시 가. 가가지고 넓은 교회 주차장에서 잠깐 사진 한 장 찍으시더라고요. 고작 그 정도였습니다. 한옥마을에 제가 모시고 구경 간 것도 아니고 그런 거 없으시고, 네, 늘 그 나라 그 도시에 가면은 복음만을 전하는 거죠. 그리고 교회를 방문하고, 네, 순교할 각오로 목회를 하시는 거죠. 참 배울 점이 많은 그런 목사님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는데 나는 홀로 빠지고, 예수님이 괴로움을 당하실 때 내가 뒷걸음질 치고,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일에
나는 관계 안 하겠다. 이게 맞을까요? 바울은 예수님께서 어떠한 일을 당하시든지 간에 동참하겠다. 나를 본받아라 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바로 그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본받은 것처럼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당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할 각오가 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 여러 성도를 향하여서 오늘 우리들을 향하여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빌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게 그겁니다. 순교할 각오로 살아라 라고 하는 거죠. 룻기 1장 16절과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룻은 아무 희망이 없는 시어머니를 따라 나서는 거죠. 여러분, 이게 진짜 동행 아니겠어요? 이게 동참이죠. 희망도 없는데 경제적으로 전혀 나아질 것도 없는데 이 룻이 따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룻에 대해 관계단의 이렇게 책들을 좀 찾아보면요, 그런 것도 정확하지는 않지만 나온 게 있어요. 이 룻은 그 모압 왕의 딸이었다라는 그런 내용들 좀 있어요. 그러니까 모압에 있었으면 그냥 호의호식하면서 잘 살 수 있었겠지요. 네. 그런데 굳이 아무 희망도 없는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거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겠다라는 바울의 고백과도 너무 흡사한 거예요. 구약시대 충성된 신하들은요, 왕이 당하는 슬픈 일, 괴로운 일, 어려운 일, 고통스러운 일에 함께 동참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동참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을 본받는 삶으로 동참할, 동행할 각오가 있습니까? 어려운 일을 겪어보면 사람을 알 수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저도 좀 어려운 일을 조금 겪어보니까 함께 같이 있던 분들 중에서 이렇게 관계가 싹 홍해가 갈라지는 것처럼 갈라지더라고요. 자기에게 이익이 될 만한 쪽으로 쫙 돌아서는 사람들도 안타깝지만 눈에 쫙 보여요. 그런데 전혀 이익이 될 것 같지 않은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에게 함께 해주는 사람들도 눈에 훤하게 보이더라고요. 네, 희한하지요.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을 때 그때 사람들이 제대로 보이는 거죠. 마태복음 10장 24절과 25절에 보니까요,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25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 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아멘. 이 말씀의 뜻이 뭐냐면요, 제자가 그 선생보다 못하고 종은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자가 잘 되는 거예요. 잘 되면 선생 정도만 돼도 이 족하다는 거죠. 만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선생보다 더 잘 되는 게 아니고 선생 정도만 돼도 이건 족하다는 거죠. 종이 잘 돼서 상전보다 더 잘 되는 게 아니고 상전 정도만 돼도 족하다라고 하는 게 오늘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고난의 길을 걸으셨는데 제자된 우리가 주님이 당하신 고난을 당하지 않고 마다하고 우리는 편한 길을 살겠다, 우리는 고난 없이 살겠다, 풍랑 없이 살겠다,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그 탄탄대로만 살겠다 하면 이거는 좀 앞뒤가 안 맞다라는 것입니다. 편하게 살겠다라고 하는 것이 있다면 이것은 망상이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31장 5절인가요? 31장 5절에 보면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려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아멘. 사울의 신하처럼 왕된 주님께서 죽으실 때에 우리도 죽는 일에 동참할 각오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사울왕이 죽는데 이 무기를 든 자가 같이 죽는 거죠. 대단하죠. 보잘것없는 시어머니를 따를 때 어떤 고생도 각오하고 어떤 일에도 동참할 각오를 가지고 따르던 룻과 같은 생각으로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을 저희가 따라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따라가는 길이 고난의 길이죠. 주님 따라가는 길이 정말 행복하고 즐겁고 잔치 같은 길이 아닐 수 있어요. 그 예루살렘에 가보면 예수님이 이제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가시는 그런 길들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쓰러질 때마다 다 그쪽에 이게 다 표시가 돼 있어서 그 예전에 한번 우리 같이 간 적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십자가를 딱 지고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 거죠. 그때 참 밀려오는 은혜와 감동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겠다, 예수님을 본받겠다, 이런 각오들이 십자가를 지는 분들마다 막 생기는 거예요. 어떤 분은 눈물을 흘리면서 지난 날을 회개하고 앞으로는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각오하면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죠. 잠깐씩 십자가를 지는데 십자가가 무거워요. 네, 가볍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십자가가 참 무겁죠. 근데 그 예수님께서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신 거죠. 십자가가 얼마나 무겁겠냐 하면은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의 무게를 생각해 보시라고요. 이 나무의 무게가 아니고 이 십자가의 무게를 생각하면 이 어마어마한 무게인 거예요.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니까 이 십자가의 무게가 얼마나 무겁겠어요. 그렇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 나는 주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건 아닌 거지요. 주님은 비아 돌로로사 고난의 길을 가셨는데 나는 안 고난의 길로 가겠습니다, 이것도 아니라는 거죠. 주님께서 가신 그 삶의 길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절만 더 볼까요? 디모데후서 2장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로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아멘. 여러분, 말씀에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손해만 보고 사는 것은 아닐까, 우리가 당하고만 사는 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혹여나 그런 느낌이 있으셨다면 하나님은 다 갚아주시는 때가 있으시다 없으시다? 있으십니다. 하나님이 다 갚아주시는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주와 함께 죽는 것이 사는 길이라는 거지요. 주님과 더불어 참을 때에는요, 주님과 더불어 왕노릇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또 평탄한 길이 아닐 수 있어요. 우리가 만나는 이런 동행하고 있는 부부가, 또 부모 자녀가, 또 성도와 성도, 또 목회자와 성도, 이런 관계들이, 직장 동료, 여러 관계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아름답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가신 그 발자취를 떠올리면서 오히려 내가 먼저 겸손과 온유로 섬기는 자세,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이런 각오로 신앙의 승리를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 부르심 따라, 주 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렸네. 사람들 이해 못하고 결과 어떠하든지 주만 따라가길 원했네.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저 부끄러울 뿐 모두 다 주의 은혜라. 벼랑 끝에 선 나를 주의 손이 이끌어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기 원했네.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기.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나워.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찬양해 보겠습니다. 주 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렸네. 사람들 이해 못하고 결과 어떠하든지 주만 따라가길 원했네.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저 부끄러울 뿐 모두 다 주의 은혜라. 벼랑 끝에 선 나를 주의 손이 이끌어 여기까지 인도하.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기 원했네.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기.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나워.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기 원했네.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기.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나워.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기.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나 원하네. 할렐루야. 주님 뵐 날이 분명히 있겠지요. 주님 뵐 날이 이르렀을 때 착한 일꾼이다 칭찬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걸음이 녹록치 않을 수 있지만 하나님만 바라보자고요. 돈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누구를 바라보자고요? 하나님 바라보자고요.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이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내려놔야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 위해선 내가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서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두 손 높이 드시고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시다 돌아갑니다. 주여